안녕하십니까? 제4기 주제로 살펴보는 요한복음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함께 해주신 모든 성도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제13과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 대해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요한복음의 전체 구조를 파악하면서 주제별로 본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교과의 저자는 이 방법을 통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좀 더 선명하게 독자들과 소통하려 했지요. 이번 과 연구 범위는 요한복음 21장, 8장, 4장, 그리고 요한복음 핵심장 중에 하나로 불리는 15장도 함께 연구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종결 부분은 20장, 21장으로 예수님 부활 이후 사건과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는 바와 같이 두 개의 짝으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는 기록되지 않은 많은 표적들과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담고 있다면 21장 24절, 25절은 요한복음의 기록이 참되다는 것과 행하신 많은 일들이 기록되지 않았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두 장이 비슷한 구조를 띠고 있지요. 또한 이 두 장은 예수님의 부활 증언으로도 묶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20장은 빈 무덤과 집안에서의 증언을 통해 부활이 선포되었다면 마지막 장 21장은 디비랴 바다에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직접 나타나심으로 알리셨습니다. 부활 증언 본문들 가운데 특이하게도 공통적으로 보이는 패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는 마리아, 도마, 베드로와 같은 개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만나시거나 대화하시거나 직접 말씀하는 구조를 띠고 있다는 것이죠. 다음은 일요일 갈릴리에서의 재해를 연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이처럼 이미 20장에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20장에서 끝나도 논리적으로나 신학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한 장이 더 기록되어 있네요. 이런 의미에서 21장은 덤으로 주어진 장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요. 21장 2절 3절을 보면 베드로가 제자들의 대표로서 다시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름이 제자들 명단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오고 있고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자 다른 제자들도 뒤따르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다시 모였지만 그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도움 없으면 인간의 경험이나 능력이 소용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말합니다. 오른쪽은 햇살이 비치는 곳이고 예수께서 서 계신 방향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 후 주님은 베드로를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 부르면서 그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물으셨나요? 내가 나를 아느냐? 내가 나를 믿느냐? 정말로 나를 섬기느냐라고 물으셨나요? 아닙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지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옛날로 돌아간 시몬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시작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시고 베드로가 3번 답하고 있죠.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이 문장은 다른 제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예수께서 베드로와 대화하시면서 3번 묻고 베드로는 3번 답을 하는데요. 예수께서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에서는 사랑하다 동사를 아가파오로 사용하고 세 번째 질문에는 필레오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모든 대답에 한결같이 필레오 동사를 사용합니다. 친구로서 사랑한다는 필레오 동사를 그가 사용한 것이죠. 교과 178쪽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높은 종류의 사랑에 도달하지 못한 것을 암시하며 자신의 실패의 기억 때문에 낮은 개념으로 표현했다고 말하고 있죠.
이 같은 고백은 마태복음 26장 33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라사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말했을 때와는 전혀 다른 태도를 이곳에서는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지도 않았고 단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여기에 쓰인 사랑하다와 알다라는 동사는 모두 현재 시제로 쓰이고 있죠. 과거 뼈아픈 잘못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베드로의 상태를 드러낸 곳이죠. 갈릴리에서 베드로를 다시 부르시고 사역을 회복시킬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가 그 자신보다 예수께 초점을 맞추고 겸손하게 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시대소망 812쪽도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죠. 베드로가 정말로 회심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공공연하게 부인했습니다. 예수께서도 3번씩이나 가시돋친 화살과 같은 날카로운 질문을 그의 상처받은 마음에 다급하게 던짐으로써 그의 사랑과 충성의 보증을 베드로에게서 끌어내셨다 합니다. 그리고 모인 제자들 앞에서 예수께서는 베드로의 회개에 깊이를 보이셨으며 한때 자만스럽던 제자가 얼마나 완전히 겸손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셨다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물으심과 베드로의 고백은 대제사장들에서 3번 부인한 베드로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경과 구도를 통해서도 우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양쪽 모두 새벽 혹은 이른 아침이라는 시간이 나오고 있네요. 두 곳 모두 모닥불이 있는 장소라는 점에서 또한 같고요. 그리고 3번 부인한 것과 3번 사랑한다는 고백은 3번이라는 동질감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회심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명하셨습니다. 이곳에 사용된 먹이다라는 동사는 풀을 뜯기다, 방목하다의 의미가 있고요. 치다라는 말은 양을 돌보고 지키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먹이고 치는 일은 목자의 일상이며 기본 임무이죠. 사랑은 일상에서의 실천입니다. 주님은 그분의 양떼를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그분을 진실로 사랑하는 자들에게 양떼를 맡기시죠. 다음은 월요일 오직 예수를 바라보라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역에 복귀시키신 후에 나를 따르라 명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베드로가 죽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셨지요. 내 팔을 벌리리라. 이 말씀은 베드로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예언한 대목이죠. 믿을 만한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는 선생을 부인한 자가 선생과 같은 모양으로 십자가형을 받는 것은 감당하기 어려운 영예라 생각해서 결국에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다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듯이 베드로와 제자들의 죽음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길 바라셨네요. 요한복음 21장 20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시간적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먼저 따르고 그리고 이어 요한도 뒤따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르는 순서만 보아도 예수께 대한 요한의 열정은 베드로 못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의 운명은 어찌 될 것인지 주님께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베드로의 비교병이 다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이때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셨나요? 너와는 어떤 관련성이 있느냐라고 물으시면서 베드로 너는 나를 따르라 명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유독 너를 강조한 2인칭 명령문입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 곧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이번과 주제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조언이나 도움, 인도와 상관없이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스승 그리고 인도자가 되셔야 함을 각인시켜줍니다. 시대소망 816쪽도 이 같은 내용을 지지해 주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의무를 몹시 알고 싶어 하면서 자기 의무를 게을리할 위험에 빠져 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생애의 잘못과 그들의 품성 결점들을 보게 된다. 인간은 결점에 쌓였다.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우리는 변하게 된다 말해줍니다. 다음은 화요일 주제 빛과 어둠에 대해 배우겠습니다.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으며 세상 스스로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찾을 수 없다 합니다. 또한 진리 안에 서 있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가진 것을 말하고 인간의 관점에서만 그분의 말씀을 보기 때문에 영적 감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빛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시기 위해 세상에 오신 것이죠. 요한복음은 빛과 어둠의 대조를 통해 빛과 진리를 선택하게 합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은 진리와 빛을 같이 묶어주고 8장 32절은 생명의 빛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어둠에서 벗어나는 길이라 가르쳐주고 있죠. 요한복음 12장 35절은 빛 가운데 거할 때 어둠을 물리칠 수 있다 말합니다. 시대소망 467쪽에는 거짓말장애요 살인자인 마귀와 관계하고 있으니 그들의 행위를 통해 증명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진리를 확실하게 말씀하셨는 바 바로 그것이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그가 환영받지 못하는 이유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사탄의 품성과 본질이 진리와 완전히 배치되고 있다는 것이고 또 거짓은 진리의 반대 개념으로 단순한 오류나 실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대항하고 맞서는 대립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진리를 인정하고 수용할 때는 하나님과 연결되지만 반대로 진리를 거부할 때는 마귀의 가르침에 따르고 그리고 그와 관계를 맺어 어둠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수요일 위로부터 신학인가 아래로부터 신학인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8과에서 언급했듯이 요한복음은 위와 아래 개념으로 예수님에 관해 심오한 내용을 전하고 있다 했습니다. 서로 다른 용어와 형상의 짝을 이용해서 위의 영역과 아래의 영역으로 연결시키고 대비하고 또 비교해 주고 있죠. 예를 들면 생명, 빛, 진리 등은 위의 영역이고 땅과 흑암, 거짓, 육은 아래 영역인 세상에 속한 것들입니다. 이런 흐름의 연장선에서 교과 184쪽은 신학을 위로부터의 신학과 아래로부터의 신학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신학은 하나님과 그분 말씀을 먼저 신뢰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라 합니다. 이 말은 성경 그 자체를 해석자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의 견해를 종속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는 달리 아래로부터의 신학은 인간의 기준이나 생각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최종적인 권위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아래로부터의 신학에 대한 이해를 요한복음 4장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7절 49절 왕의 신하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 즉시 예수께 나왔으며 한 번에 그치지 않고 계속 살려달라고 또 와달라고 주께 요청합니다. 시대소망 198쪽은 그 아버지는 자기의 요청이 수락되는 조건으로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었다 전합니다. 아들을 고쳐주면 믿기로 마음먹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아래로부터의 신학에 해당되는 태도입니다. 어떤 요구사항들을 들어주면 믿겠다 하는 조건적인 신앙은 인간의 견해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보다 앞세운 결과로 불신과 거짓된 자만심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이런 왕의 신하의 마음과 믿음이 정리될 때까지 기다리신 다음에야 그 요청을 들어주셨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아래로부터의 신학과 그리고 사상에 젖어 있는 자들을 위로부터의 신학과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있죠. 또한 교과 186쪽은 인간의 지혜가 세상의 거짓 예배를 강요하려 할 때 아래로부터의 신학은 사람들을 그릇된 길로 이끌 것이라 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중심장이라 불리는 곳에 피조물을 경배하라는 거짓 예배와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참된 예배가 대치하고 있음을 구절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참된 예배는 진리이시며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지만 거짓 예배는 피조물의 가르침을 따름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그 다음에 주님을 거부한다 말하고 있죠. 요약하면 인간의 견해를 하나님의 말씀에 종속하고 그분을 믿고 따를 때 그분을 아는 것이 되는 것이죠. 다음은 목요일 예수 안의 거함에 대해 배우겠습니다. 지금까지 요한복음 연구를 통해 나는 나다, 즉 에고 에이미 영례를 살펴보았습니다. 6장에서는 생명의 떡을, 8장에서는 세상의 빛을, 11장에서는 부활을, 14장은 길과 진리, 생명, 그리고 이번 목요일 교과는 에고 에이미 마지막 용례인 나는 참된 포도나무를 배우겠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두 개의 비유가 나오고 있는데요. 선한 목재의 비유와 15장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포도나무 비유는 요한 신학의 핵심 중의 하나로 불리고 있습니다. 공간복음에는 포도나무란 단어가 6번 나오지만 요한복음은 참 포도나무란 용어만 3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두 예수님 자기 선언 문맥에서만 등장합니다. 특이한 점은 포도나무가 소유격으로 쓰인 것이 아니라 주격으로만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포도나무, 즉 예수 그리스도께 관심을 두고 있다는 뜻이죠.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6절의 구절을 보면 열매 맺는 가지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가 대조를 이루고 있고 예수님과 제자 사이의 관계를 상호 내주와 상호 거함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따라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 안에 거할 때 오는 직접적인 결과가 열매를 맺는 것이라 합니다. 열매 맺는 것이 필수 사항이라고 말하고 있죠. 또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제자들 관계를 가리키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거하다입니다. 이 단어는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6장 6절 사이에 7번이나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의미는 거주하다, 살다, 그리고 상태나 특성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다는 뜻이 있습니다. 또한 타동사로 쓰일 때는 어떤 사람을 고대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을 고대하고 사모할 때 그분 안에 거하고 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안에 거할 때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서로 사랑하는 단계로 확장됨을 알려줍니다. 15장 5절은 열매의 양이 강조되었다면 16절은 열매의 질이 강조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열매의 양과 질을 모두 다루고 있습니다. 종로계단 69쪽은 열매 맺음의 불변의 법칙을 말하고 있는데요. 가지가 자라고 열매 맺기 위해 원체에 붙어야 하는 것처럼 그대들은 거룩한 생애를 살려고 하면 그리스도께 의존해야 할 것이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 생명도 없다라고 합니다. 또한 이어서 그의 안에 거함으로 품성이 자랄 수 있다 말합니다. 그대들은 그에게서 생명을 받음으로 시들지 않고 열매 맺지 못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포도나무와 가지 관계의 창시자가 예수님이라 알려줍니다. 그분의 사랑에 응답하는 것이 바로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라 하죠. 열매를 맺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명시되지 않았지만 문맥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15장 10절과 17절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열매 맺는 것과 관련 있음을 말해줍니다. 예수님과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제공하시기 때문에 풍성히 열매 맺는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무로부터 떨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지에 불과합니다. 가지가 열매 맺기 전에 포도나무에 달려있는 것처럼 우리도 모든 것을 충족하시는
주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 삶에서 순종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또한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과거의 죄를 속죄하거나 현재의 죄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받기 위해서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징의와 성화 역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의 가지는 다른 가지에 의해 지탱될 수 없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를 지탱해 주지 않고 포도나무가 가지를 지탱하고 영양분을 제공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를 지탱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생명력을 통해 교회를 지탱해 줍니다. 가지는 반드시 포도나무와의 살아있는 관계를 통해 영양분을 섭취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의 생명은 그 가지의 생명이 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로부터 지지를 받는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계속 거해온 사람일지라도 그분과의 관계를 끊고 잃어버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끝까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데 달려 있습니다. 요약하면 예수님과 하나님 말씀할 때 그분 안에 거할 수 있으며 그분 안에 거함으로 성장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한 개 동안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족함도 있었지만 인내와 격려로 함께 해주셔 힘이 되었습니다. 연말과 새해도 건강과 행복 그리고 소망하시는 일들이 주님 안에서 풍성하게 이루어지길 기도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